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루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시고 라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네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장롱면허 경력이 25년이었었거든요. 언제 한번 말씀드렸나요? 어느 날 어디를 가다가 아내가 운전 한번 해볼래요? 그래갖고 이제 운전대를 딱 앉았어요. 앉았는데 초보자들의 운전하는 방식 아시죠? 몸을 가능한 앞으로 기울고 운전대를 꽉 붙잡고 바들바들 떨면서 앞차 가는 꽁무니만 열심히 쳐다보고 따라가는 거, 그렇죠? 가다가 보니까 보이지도 않았어요. 갔다가 돌아오는데 신석기 시대 유물 이런 게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저게 여기 있었어? 갈 때도 있었어. 아내가 그래요. 친구한테 그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보 운전 때는 주님도 안 보여. 그랬어요. 제가 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서 웃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것에 몰두해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낮아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섬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큰 자냐, 누가 제일 높은 자리 차지할 것이냐,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 그 길에 대한 말씀 앞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소경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와요. 굉장히 문학적 의도수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자의 길을 가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이 뭐냐면 지배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군림하고 싶어 해요. 대접받고 싶어 해요.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길은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 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으니 곧 사람같이 되셨고, 내 권리, 내 위치라는 게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가만히 계시면 인간들에게 대접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는데,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가장 추한, 가장 초라한 그 모습까지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초라한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방식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 대접받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여기에 목표가 있단 말이죠. 이게 세상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초라한 자보다 더 초라한 자가 되어서 그 가장 초라한 자들까지도 섬기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천한 자까지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 지배욕에 가득 찬 사람은 절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뒤집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섬김과 굴종은 달라요. 굴종은 힘이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 억지로 굴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섬김은 강하기 때문에 기꺼이 할 수 있는 자세가 섬김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기꺼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것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필요 없고 내가 더 많은 권세를 가질 필요가 없을 만큼 나는 충분히 강한 자라는 의식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말의 다른 말은 너는 너무나 강한 자이다, 너는 너무나 큰 자이다, 너는 너무나 부유한 자이다 라는 것을 알라, 그런 얘기와도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강한 자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다 누릴 자격이 주어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모든 것에 다 가지시고 모든 것에 다 통치자가 되셨던 것처럼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구원, 영생,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영생은 요한복음 말씀에 영생은 곧 그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내게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이 죽음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그런 영생의 자리로 내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갈까 안 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죽음과 관계없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그분의 영원성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데? 그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다는 것 하나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통치, 하나님의 모든 부요하심,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계승한 그런 사람. 그렇게 되는 그 순간부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보호하심.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린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존재.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데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것도 없냐 필요 없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니 나는 부유한 사람. 섬김은 부유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인색한 사람은 절대 남을 섬길 수 없어요. 나는 섬기는 자리로 너에게 왔다. 예수께서는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속에 예수께서 계세요. 우리가 욥기 읽으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을 꽉 잡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잡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런 존재는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그런 부유한 사람들. 그러니 기꺼이 섬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실수투성이에요. 우리가 9장에서부터 읽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바보예요. 뭘 몰라. 소경이야.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다 넘어질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제자 삼으셨어요. 이게 은혜인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 엄청난 제자로서의 그 자격을 부여하셨어요. 그 얘기는 나는 넘어져도 관계없어. 왜? 예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섬기시는 분이잖아요. 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의 권세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약한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강한 자예요. 천지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비움이라는 것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나 내 스스로를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나는 내려가는 자인가 아니면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자인가 그를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안 못 보는 소경같이 영광의 자녀가 거지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지같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존귀한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광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자꾸 이것이 헷갈리는 순간에 별거 아닌데 마음 상하고 별거 아닌 것 같고 괜히 흔들리고 그런단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넘어질 걸 아시고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높은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넘어질 걸 아시면서 그 높은 기준을 제시하시는 이유는 실패의 자리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제자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를 섬기시는 그분이 다시 나를 일으켜서 나로 하여금 기꺼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다만 우리가 내 안에 이러한 지배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상속자라는 분명한 확신에서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진정 강한 자로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낮아지게 하옵소서. 낮아지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주님만을 자꾸 바라봅니다. 하나님,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접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렇게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 나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나의 권리를 내어주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